사도신경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53장 1절과 6절, 이사야 53장 1절과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그는 우리 주 앞에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의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침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낭과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고난받는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는 주제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같이 낭독하면서 주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이 시간에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사순절 이제 고난주간입니다. 이 고난주간에 정말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같이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음성이 뭐고 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기록된 말씀을 읽으면서 이 53장 1절서부터 12절까지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6절까지만 읽어봤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여기에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에는 정말 27번이라는 그가란 말이 있습니다. 그가 이 27번이나 이 짧은 12절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뭔 말을 걸까? 주님은 이 땅에 자기가 만든 세상에 자기가 오신다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는 진짜 육신을 입고 자기가 만든 사람들 속에 같이 오셔서 사람의 몸을 통하여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심을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신 그 역사입니다. 그 역사에 실로 우리 사람으로서는 가히 증명할 수도 없을 정도의 그런 역사를 만드셨고 그 모든 것을 증거로 우리에게 나타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위하여서 제물 되어 주셨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자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길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생활입니다. 그 생활의 모습은 이 세상은 벌써 이미 창조 때서부터 하나님께서부터 분리되는 생활을 시작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에서 예수를 발견케 하고 예수를 내 마음에 채우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예수님은 이 땅에 직접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처럼 살아보고 우리처럼 겪으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기록한 것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생명이신 예수를 내 안에 채우고 배우고 터득하고 또 인격을 만들어가는 것이 삶인데, 이 삶에는 만만한 삶이 아닙니다. 정말 힘든 삶입니다. 좋은 기분이 잠깐인 것 같으면 아주 쭝쭝한 날씨, 어두운 날씨처럼 같은 모습이 거의 답니다. 하루 일과를 살아보면 그 속에서 예수를 정말 나타내고 산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주인으로 모셔지게 되면 분명히 내 인격도 바뀌어지고 생각의 차이도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에게 4절에서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했습니다. 근데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주님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게 하는 길을 여기에서 우리에게 잘 기록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처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켜 줌으로 인하여 우리가 새로움에 도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런 예수의 제자가 되고 싶은 분은 따라 해보길 저는 권장합니다. 여러분께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주님이 직접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그 방법대로 해보는 것을 나는 여러분에게 권장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해보기를 또 바라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가는 건 배우고 자꾸 터득하고 또 그렇게 해갈 때 조금 아주 차츰 변해갑니다. 그래서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자꾸만 가다 보면 자꾸만 그 노래 가사 또한 이런 모든 것 자꾸만 접하다 보면 외워지게 되고 알게 되고 그럽니다. 그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예수의 제자가 되고 싶도록 자꾸만 이끌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우리를 성도로 부르심은 예수님처럼 다는 못해도 흉내라도 내기를 원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의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말씀을 믿고 따라가다 보면 자기가 바뀝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라 생각하고 은혜로 받는 사람으로 변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베드로를 통해서 이 말씀을 베드로가 깨달은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로 부르심을 예수님처럼 다는 못해도 흉내라도 내는 그런 모습을 갖게 한 것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주께서는 십자가를 바로 지고 갔지만 나는 정말 주님의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가겠노라고 했던 그 베드로의 그 흉내내는 그 모습이 얼마나 오늘날 우리에게 큰 증거로 남겠습니까? 베드로의 그 믿음, 정말 주님은 베드로의 잘못한 거 닭이 오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고 하셨던 그 말씀을 기록하게 한 것을 뭐 때문이었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이 정말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는 버리고 가버렸습니다. 갈릴리로 고기 잡으러 다시 갔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를 다시 불렀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에게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증거자로 삼는 역사를 이루도록 하게 했습니다. 그는 전도하면서 수없이 하나님 앞에 정말 모든 사람들이 3,000명이나 되는 그런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역사를 베풀게 하고, 그가 가는 곳에마다 정말 많은 무리가 따르고 병든 자가 일어나고 했던 역사를 베드로를 통해서 잘 나타나게 하셨던 주님이셨습니다. 그런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합니다. 성도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려고 기록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아멘. 성도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려고 기록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에처럼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놓여 있을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성도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려고 사도행전 2장 24절을 우리에게 읽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하는데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이 항상 내 앞에 계심을 믿고 인내하며 가기를 원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된다는 것은 꾸준하게 한다는 겁니다. 꾸준하게 변함없이. 이럴 때 정말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시겠나. 우리가 살다 보면 좋은 일보다 나쁜 일 만나는 일이 더 많습니다. 슬픈 일 만나는 일이 더 많습니다. 고난을 당할 일이 더 많습니다. 나는 이 길이 좋은 줄 알고 택했다가 보면 남한테 이용도 당하고 잘못되게 하고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공강이 있어서 슬프기도 하고 있는 돈까지도 다 뺏겨버리고 사기당하고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정말 돌아갈 수 있는 차비도 없을 그런 정도의 고난을 당해서도 세월이 지나 보니까 이것도 또한 하나님이 정말 나를 깨닫게 하려고 하셨구나 라고 깨닫게 합니다. 그래도 믿음 생활을 자신을 가지고 확실히 갑시다. 누가복음 24장 36절에 이 말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서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이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보고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나는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아멘. 부활의 그 믿음을 주게 하려고 주님은 40일 동안 계시면서 우리에게 이러한 모습을 다 증거로 남게 했고 이것을 성경에 기록하게 하여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부활하신 그 예수를 나타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를 정말 여러분 앞에 새롭게 도전되어지는 그런 믿음, 하나님이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부활의 확신으로 믿음 생활을 잘 합시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바울은 자기를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와 같은 나라고 그래서 자기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겸손합니까? 얼마나 겸손하냐고요. 정말 부활의 확신을 자기에게 준 거 얼마나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이거를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기록의 말씀을 변개함이 없이도 1.1에게도 변하지 않게 쓰고 이 말씀을 그대로 파피루스에 쓴 거를 우리에게 이렇게 전달이 되어서 해석되어 이렇게 똑같이 읽게 합니다. 이 얼마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이 말씀 이 바로 바울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직접 제자도 아니었는데도 예수님이 정말 직자 제자인 것처럼 아주 생생하게 이렇게 써놓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령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그 신을 이끌어 갔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수 있는 그 믿음으로 했던 것을 우리에게 남겨주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을 보고 듣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니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아담과 하와가 버린 그 생명 말씀으로 거룩되어지는 그 모습.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고 부활하신 그 예수이고 그 예수가 내 안에 채워지고 그 예수가 나와 함께하고 그 예수로 옷 입고 그 예수로 밥그릇 되고 그 예수로 새로움에 도전하는 그런 자가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이 소리를 우리 안에 채우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으면서 그분의 마음을 내가 채워지게 하는 것이 이 시간입니다. 이 시간만이라도 정말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채워지게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겠나.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그래서 부활이 없으면, 부활의 확신이 없으면 늘 이럴까 저럴까 하며 방황하듯 생활합니다. 고린도서 15장 14절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아멘. 부활의 확신이 없으면 이럴까 저럴까, 이게 맞는 걸까 저게 맞는 걸까 막 이러고 저러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막 주책 없이 막 이렇게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렇고 확신이 없는 거예요. 확신이 없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설교만 듣다 보니 문제가 자꾸만 생기는 거예요. 설교만 자꾸 듣더니. 성경을 읽으면서 한번 15장 14절을 여러분의 눈으로 소리를 내서 내 귀에 들리도록 한번 소리내 읽어봅시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아멘. 이렇게 내 입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할 때 주의 영에 이끌리는 자가 됩니다. 그의 마음에 내가 접혀서 끌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까지 이끌고 가게 하신 모세를 통해서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의 신을 주므로 모세가 하나님의 신에 의해서 십계명을 받았고 십계명을 받은 것을 그 돌판에 새긴 것을 하나님 앞에 정말 백성들을 이끌어난 일의 지표로 삼고 갑니다. 그게 말씀이고 십계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법궤에다 넣어서 모든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를 그들이 섬기고 나라를 위해서 살고 그렇게 살았던 그들에게도 하나님은요 그 법궤가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정말 우사를 통해서 정말 그 우사가 이 법궤를 하나님이 시키는 말씀을 순종하지 않게 함으로 법궤를 소들이 띠므로 그를 잡음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우사를 하나님이 데려가 버렸어요. 이런 역사를 그러면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한다는 것을 성경에 남게 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깨달으라는 겁니다. 깨달은 자는 깨달을진저. 이렇게 주님은 깨달은 자는 이렇게 했던 말씀들을 기록한 이유가 뭡니까? 오늘 사는 내게도 성경대로 자꾸만 이루는 연습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살으시고 성경대로 이루시고 성경대로 행하신 그 모습을 나보고 우리 주님은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리니 예수가 되어지는 길을 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성도의 삶은 이 세상의 삶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임을 확실히 믿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꼭 잡읍시다. 고린도서 15장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정말 그렇습니다. 목사님이 되었다 하더라도요,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않게 살게 되면요, 하나님이 안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으로서 목사의 직분을 가지고 꼭 이렇게 단상에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또 주위에서 돕는 역할로 하는 것도 하나님이 큰 역할인 거예요. 하나님의 삶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정말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험해라고 합니다. 그러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모습과 또 옆에서 서포터식으로 도와주는 사람의 역할도 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있으면 제사장에서 도와주는 그 일을 하는 사람도 굉장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안에는 늘 하나님과 교통함을 이루기 위해서 성도의 삶은 이 세상의 삶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천국 백성임을 확실하게 믿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꼭 잡고 갈 때에 흔들림이 없게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생활을 나타나게 하는 겁니다. 그 일을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의 신을 주었기 때문에 신을 담은 성도로서 성도다워지고 성도의 담을 모습을 자녀에게도 나타나고 이런 것들을 자꾸 반복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갈 때 삶을 이어가게 하는 겁니다. 그게 큰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직접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안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를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를 받아들이면요, 그분이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엄청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입으로 신하는 걸 엄청 좋아하십니다. 그 일을 이루게 하려고 이렇게 단체로 이렇게 모여서 합심해서 소리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소리 낼 때 주의 음성이 내 귓가에 들려지게 되고 소리 낼 때에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에 거기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했던 것을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각 나라 방언으로 다 같이 말을 했다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더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습을 갖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소리내서 여러분이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주께서 기뻐하십니다. 신랑과 신부처럼 항상 주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37장 5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요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아멘. 당장은 무엇이 금방 안 이루어진 것 같이 보여도요, 제가 여기 20년 세월을 여기서 이 교회에서만 이렇게 해보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저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안 되는 것 같고 정말 때려 엎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 저는 이 감정, 이거는 제가 살아보고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깨달을 땐 정말 이거 왜 이렇게 나는 정말 안 될까? 왜 나는 정말 이렇게 힘들까? 설교를 해도 정말 의미도 없고 아무런 보람도 없고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한다는 것을 제가 정말 깨달은 것이 얼마나 이것이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저 목사님도 나한테 붙여주었고 또 저 목사님도 나한테 붙여주어서 오늘을 있게 하도록 이렇게 하셨구나. 그리고 또 이렇게 또 다른 분들을 또 이렇게 붙여주고 성도도 이렇게 가게 하고 그러면서 또 우리 또 김희순 권사님 기둥처럼 늘 쓰시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보게 하는 것을 볼 때 얼마나 정말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이런 역사를 이루시게 하려고 어떤 때는 정말 왜 그렇게 나는 힘들을까? 왜 그렇게 교회 수리하면서도 정말 너무나도 가슴이 아플 때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계단을 오르듯이 이렇게 가고 있더라는 것을 또 어느 날 새벽 기도하면서 꼭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었구나. 이게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었구나 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신랑과 신부처럼 항상 주를 기뻐하게 하는 자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고 또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되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와 젖을 사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내가 목마르고 정말 내가 먹고 싶을 때도 많습니다. 돈이 떨어지고 뭣도 없고 저 은혜도 떨어지면요 먹고 싶은 게 더 많아요. 그리고 왜 금방 앞을 지나가 보면 아우 저 먹거리 저 십자가 먹거리 하나 해서 우리 사모님한테 하나 해주고 싶은데 그 마음이 마음에서 사라지지가 않아요. 근데 못 해주는 거예요. 왜? 그러면서도 또 그냥 그렇게 해서 하루가 또 지나가면 또 그래도 하나님이 그거라도 깨닫게 하시는구나. 그러면서도 제 마음에는 정말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이러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또 이렇게 다른 부분으로 깨닫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마다 어떤 때는 좋게도 들리지만 어떤 때는 나쁘게도 들릴 때도 있습니다. 시험으로 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한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가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분명히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요. 그래서 정말 이런 마음 저런 마음 정말 하나님이 정말 내가 나에게 이렇게 하려고 이 환경을 지켜주고 이 환경을 겪게 하고 이런 것들이었구나 라고 깨달게 됩니다. 그러면 또 하루를 자고 나면 또 근심으로 시작하는 것 같지만 새 마음으로 하나님이 또 열어주신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와서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라. 아멘.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란 뭘까요? 말씀인 겁니다. 말씀이신 그분이에요. 그분을 내가 알게 되면요, 아버지 내가 영생의 말씀이 계시며 땀만 먹었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러는 거예요. 말씀에 비추어서 자기를 비추어서 이렇게 예수의 생각을 내 마음에 이렇게 다 비춰보면 이것도 또한 내가 헛되게 생각했구나. 이 또한 이런 모든 것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괜히 땀만 먹었구나. 이렇게 또 뉘우칠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오늘도 말씀으로 이렇게 잇대어서 다 여러분의 마음에 이렇게 비춰주고 여러분의 생각에 이렇게 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현실을 사는 우리에게 정말 살아계신 주라는 사실을 다시 빛으로 말씀의 빛으로 이렇게 비춰주게 하려고 여러분에게 성경을 읽게 하는 겁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 지금 이 당장은 여러분이 안 느낀 것 같이더라도 여러분이 집에 돌아가 보고 또 여러분이 또한 다른 곳에 있을 때마다 문득 말씀들이 소리내서 읽었던 것들이 생각날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주의 마음이 내 안에 확 들어와지고 이거였구나. 다른 문장이 다 생각이 안 나도 하나님이 이래서 이 성경을 읽게 했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오늘 아침에 내가 오후에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그 마음이 내게 닿았구나 라고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은혜입니다. 그 은혜의 말씀 서치라이트로 쫙 비춰주는 것 같은 마음을 느끼는 겁니다. 그것이 기쁨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빛을 받은 자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움을 입어지는 그런 자의 모습으로 바뀔 수가 있는 겁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나는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이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과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을 여러분 정말 새롭게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셨는지 이 찬송가를 불러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안에 채워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재중에 빠지리 눈물이야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비자비 주시니 주수할 곳만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손꼽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니 하시며 다른 일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처음에 보면 세 번째 칸의 밑에 보면 이런 예수의 제자가 되고 싶은 분은 따라해 보시길 권장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낭독했습니다. 그 낭독하게 한 것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입술로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예수의 제자가 되고 싶은 분은 따라해 보시길 권장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기에게 주어진 삶 예수 이름으로 이기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줬습니다. 우리를 성도로 부르심은 예수님처럼 다는 못해도 흉내라도 내기를 원하시기 위하여서 성경을 기록한 겁니다. 베드로가 2장 21절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도 또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정말 이 고난을 받으사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고 이 베드로를 통해서 기록하게 한 거예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삶에서 와 닿는 이런 모든 것들이 얼마나 중요하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직접 식사도 같이 하고 예수님과 먹고 자기도 같이 하고 모든 일을 같이 하면서
깨달은 겁니다. 그게 고난받았던 예수의 영광이 되어지는 길까지 다 따라다녀 본 사람이에요. 그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한 거를 그가 뭘 하고 있고 뭘 어떻게 했고 그가 정말 어떻게 살았고 지가 십자가 위에서 죽는 그 순간까지도 또 부활하신 그 예수를 만난 순간까지도 그가 승천하는 순간까지도 다 보았던 베드로였어요. 그 베드로가 오늘 우리에게 뭐를 여냐. 여기 보면은 이 베드로전서 21장이 얼마나 21절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은경민 목사님이 정말 목사님이 돼가지고 사니까 딸이 닮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딸이 얼마나 정확하게 닮는지 나는 요즘 희은이 성도님이 이렇게 오는 거 보고 난 많이 놀랐어요. 그 밥을 막 가서 이렇게 들고 나오는 걸 보고 그런데 희은이는 그래도 그렇게 와서 이게 얼마나 하나님이 좋아한 줄 아세요? 그 정말 목사가 이렇게 사는 것도 눈으로 보면서도 그대로 믿음을 그렇게 하고 자기가 젊은 사람이 이렇게 한다는 거 대단한 거거든요. 이거는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이게 고난받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체험하는 겁니다. 이 일을 이루게 하려고 발자취를 내가 살아온 길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녀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섬기는 예수예요. 섬김을 받으려 하심이 아니라 섬기러 오신 예수, 그 예수를 이 고난주간만이라도 내가 손톱만큼이라도 조금 배운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요만큼만 배워도요, 눈곱 하나만큼만 배워도요, 주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겁니다. 꼭 낳고 죽고 뭐가 자빠졌다 일어났다 이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이 마이크 하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주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일을 행하게 했다면 이게 큰 영광인 것입니다. 이게 기쁨인 것입니다. 주님은 이거를 원하는 겁니다. 그날 주어진 생활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거 예배를 어떻게 내가 오늘 존귀하게 여기면 예배를 존귀하게 여기면요 예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내 일을 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주를 영화롭게 하는 거거든요. 그 예수를 그 발자취를 따라가게 하는 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이 믿음 생활에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